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님 앞에 오라. 아멘.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게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불에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불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12절 13절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했네요. 시험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체포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하시네요. 그 다음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어는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네요.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이 뭐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것. 복음을 믿고 전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2, 13절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간 사탄의 힘을 받으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시험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광야에서 40년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덜짐승과 함께 계시며 극한 고독과 위험을 경험하시지만 천사들이 수종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십니다. 먼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었음 의지합니다. 내가 14절 15절 내가 지금 받는 시험은 뭐냐? 아내의 악한 말 잔소리. 그리고 모든 시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아내가 악한 말을 하도록 하는 사탄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린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립니까?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은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20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물과 아버지를 버렸네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렇지.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아버지까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과 그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전함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버릴 것이 없네요.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있지 왜 없어?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내 자아, 이거 버려야 되죠. 두 번째, 내 성질 버려야 되고, 세 번째, 생각 없이 배려 없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 버려야 되네요. 기도하기.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강성희님 질서 순종의 광야. 모태 신앙인으로 일남 이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저는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오빠와 자주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제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으로 저는 성인이 된 후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남자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과 인간관계의 광야에서 질서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셨으나 저는 제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정하고 순해 보이는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인 남편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하며 저도 자신에게 맞춰주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저를 질서 순종의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맞벌이 부부니까 집안일과 육아를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생색을 내며 남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말하면 이건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지인을 통해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아내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제 질긴 죄임을 깨닫고 마침내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바로 적용하지 못해도 죄가 죄인임이 인정되니 남편을 향한 미움과 생색이 줄어들고 가정에도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불순종의 악으로 지옥을 살 뻔한 저를 불러주셔서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저도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 1. 남편에게 불순종한 일을 공동체에 고백하고 남편에게 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적용 2. 친오빠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전하며 질서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믿는 것, 이 복음을 믿고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손잡고 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